주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웠습니다. 네, 오늘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29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오늘은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지난 안식일에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과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임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위임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현대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기록한 것이 레위기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8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누가는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8장 1절로 9절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면서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으로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아론과 제사장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 역사를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얼마나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왜 무력함을 여기서 보게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2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수양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여러분, 여기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 발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들과 함께 이 아론과 아들들은 누가 이끌고 옵니까? 모세가 이끌고 오는 것으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끌었다? 이끈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끄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짐승들은 이끌고 오죠. 그런데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이끌고 온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론과 제물들을 함께 어떻게 해요? 이끌고 왔다. 네, 끌고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위임식을 행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앞에, 뜰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제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이제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또 제물들, 송아지와 양들을 데리고 또 소제를 데리고 함께 모세가 앞장서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끌고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절에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것. 그러니까 끌고 오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아론은 제사장복을 입고 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복들도 다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복도 가져오고 제물도 가져오고 소제물도 가져오는 가운데서 아론과 아들들도 끌려서, 모세에게 끌려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론과 아들들은 전혀 무력한 존재입니다. 끌려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명령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고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할 일을 또 어떻게 합니까?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씻기고 아론에게 어떻게 해요? 속옷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도 입히고 에봇을 더하고, 여기 에봇도부터는 입힌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더하고, 그 다음에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붙여서 에봇을 몸에, 이거는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민을 넣고 그 머리에 칸을 씌우고 그 칸 정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한 존재로 나와 끌려와 가지고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입고 온 옷은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누가 씻깁니까? 스스로 씻습니까? 씻겼다고 그랬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모세의 형님입니다. 근데 누가 씻겨줍니까? 동생이 씻겨주고 그 아들들도 씻깁니다. 누가 다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금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백성들이 회막 앞에 다 모여서 그 모든 모세가 행하는 일을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인간적으로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 옷을 벗기고
또 씻기고 속옷만이라도 자기 입으면 좋겠는데 누가 입혀줍니까? 모세가 입혀줘. 속옷도 입히고 겉옷도 입히고 예복도 더하여 관까지 다 누가 씌워줍니까? 모세가 모세. 아론과 아들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대로 씻기면 씻기우고 벗기면 벗기우고 입히면 입는 그런 무력한 존재로 거기에 써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명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런 예식을 행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식을 통하여 그 예식에 참여하는 아론과 아들들은 물론이요, 누구들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큰 진리가 이 위임식 가운데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현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식을 매우 관심 있게 유의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큰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어떻게 와야 합니까? 끌려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모세가 그들의 옷을 벗길 때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저항하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옷을 벗길 때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또 모세가 그들의 몸을 씻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씻겠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씻겨주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옷을 입을 때도 내가 입겠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며 입혀주는 대로 입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들은 전혀 무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해주시는 분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뭔가를 좀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참으로 구원 얻는 백성들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과 상당히 부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가정할 때 들어보면 아무도 나는 가르치지 않고 내가 깨닫고 왔다 이런 진리를 이야기할 때가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잘못된 것은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아무도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함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가 내 됨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이끌지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모든 예복들이 다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가는 겁니까? 모세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위임식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내가 땅에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땅에서 들려야지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까지 왔습니까? 땅에서 들리신 들림을 받으신 무엇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기 때문에. 그 이끄심이 오늘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언의 가운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대대소망 175페이지 가운데 보면은요, 시대소망 17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뭐하지 않는다면?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십자가의 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는 이곳에 결코 올 수 없었어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게 되면 구석의 계획은 이제 교회증은 5권 73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5권 730페이지. 구석의 계획은 선물로 시작되어 마치는 것처럼 선물로 시작되어 선물로 마치는 것처럼 추진되어야 한다. 자, 아론과 아들이 끌려올 때에 자기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것도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끌려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영광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의 개혁은 선물로 시작되어 선물로 마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끌고 올 때에 뭐도 끌고 왔습니까? 송아지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양과 송아지가 왜 필요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송아지와 양이. 인간이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이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자, 제물들도 준비했지만 뭐도 준비했어요? 제사장이요. 소곡과 거덕과 흉배. 또 예복과 흉패와 거룩한 관을 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아론과 아들들이 스스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 선물들을 다 받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진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위임식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한 구원에 치러진 동일한 희생의 정신은 하늘 선물의 참여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할 것이다.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의 무엇을 받았습니다. 선물. 모든 구원과 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387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누가 이끌고 계시던가고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는 바, 그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뭐 했기 때문에? 저항하고 저항하고. 가련법은 기별 1권 3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모든 인간의 심령을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다. 구원을 향한 첫 단계는, 구원의 첫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첫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관심을 배웠습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뭐를 보이는 것입니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회개의 탄원을 하시며 또한 저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저들의 이름 위에 적힌 죄에 대하여 사유의 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듭거듭 인간에게 기회를 보내신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누가 기회를 계속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회를 보내신다. 그런데 이 기회를 받고 회개함이 없어서야 될 말인가? 주님의 오소의 길을 기울이지 않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자비의 제의를 어찌 모른 척하며 주님의 사랑을 어찌 냉정하게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인간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부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매개물에서 스스로 절연하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성령의 탄원을 통하여 인간에게 회개를 호소하신다.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호소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에 내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회개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멘.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호소, 그것이 나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당신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을 먼저 회개하도록 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원이며 대언자로 믿을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호소에 응답하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 저들을 이끄실 때 비로소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화평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화평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저들의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의 심령을 복종시킨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한 번만 이끕니까? 단계적. 우리를 이끌고 와서 우리의 옷을 벗기고 우리를 씻으시고 속을 입히시고, 다 이건 누구의 이끄심입니까? 그리스도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려 당신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아멘. 한 번만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성결의 관을 씌울 때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결의 관, 아멘.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누가 이끄실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아멘. 이끄실 때 우리는 뭐 하지만 않는다면 지나가지.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그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네,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깨달았죠. 네. 내가 내 됨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수고의 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니라. 기가 차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한 이것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은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저항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가끔 저항을 하죠. 회개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핑계됩니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대는 것, 저항하는 것. 변명하는 것, 뭐 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것. 우리가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단계적으로 한 번만 이끌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끌어오고 또 이끌고 또 이끌고 또 이끌고 이끌 때마다 우리는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이끌어와서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이끈단 말이에요. 이끌 때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하지 않는다면 저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만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을 이끌고,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는 끌려왔다. 그 다음부터는 저항하는 사람들. 또 어느 단계까지는 끌려왔다. 그 다음에는 저항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저항하지 않는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항하지 말아야. 우리는 죄를 성령이 지적해 주시면 우리는 곧장 뭐합니까? 회개. 핑계합니다. 누구는 그거 했는데 우리는 뭐 자꾸 이렇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을까요? 노력하는 겁니까? 저항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뭐 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위임식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뭐 하지만 않는다면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결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끄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우리의 관까지 누가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엄마 거 어디 갔어요?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머리를 흔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우리를 씌우지는 않았습니다. 자, 산상고은 13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이고 가지 말자 힘들고, 이미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누가 이끌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 이끌고 계시면. 그런데 사람들이 저항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뭘 했기 때문에? 저항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뭐 하는 것 때문이다. 성령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안 해요. 누구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겁니까? 성령의 이끄심. 이 이끄심에 순복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유혹받고 실수하고 믿음없는 자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높이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떤 대상자로 삼는다고요?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높이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수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느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높은 수준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사장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기도력에 5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라보는 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은 그의 이끄심에 대한 반응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한 것이라고요? 이끄심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끄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다 나의 잘남이 아니고 나의 똑똑함이 아니고 그의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만들어 주려고. 사람이 혹시 저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알고 왔습니까? 몰랐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끄심이었다는 것이죠. 전이라도 저희의 제약적인 행실을 부끄러워하며 어떤 악습들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을 이끄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끄심의 능력이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는 죄악 중에 다 멸망받고 죽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이끄심이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적인 품성을 소유할 수 있다. 뭐라고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병 기별 181페이지 나옵니다. 엄마 거예요. 아빠 영어 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거라 하는 이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끄심의 반응을 보이는 모든 영혼은 악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뭐라고요? 이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끄심.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에 발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글과 말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다리심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사다리임을 가르치십시오. 사다리마다 매 계단마다 주님의 영광의 밝은 빛은 광선이 비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사닥다리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손에 힘이 빠지고 발이 떨릴 때 저들에게 거룩한 도우심을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도우심을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말로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견인 불발의 정신으로 사닥다리를 오르는 사람은 단 한 영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저들을 빼앗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그의 이끄심으로부터 그의 정황산을 씌워주기까지 다 누가 하셨습니까?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가 이끌고 왔고 모세가 그들의 옷을 벗겼고 모세가 그들을 씻겼고 모세가 그들에게 소금과 거듭과 정한 간을 씌워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저항하지 않는 일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저항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반응하지 않는 뜻인가? 항복한다는 말. 항복이요? 항복. 저항하지 않는 손 들고 항복하는 아, 항복하는 뜻이다. 순복. 모르겠어요. 아, 순복. 이제 내가 하고자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저항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합니까? 옷 입히려고 하면 내가 입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씻기려고 하면 내가 씻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는 순복하라는 말은 항복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순복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주인이.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입니까? 순종이라고. 사랑에 굴복해요.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의하여 순복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굴복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와 같은 위임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걸 기록하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임식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예. 자, 이제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또 여기 한 예식이 있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있는 거다 깃뿌리와 깃뿌리와 그의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와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왼손 엄지가 아닙니다.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그 피를 다 사면에 뿌리는 거는 다른 제사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예식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은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요 깃뿌리에 바르는 겁니다. 어느 쪽에? 오른쪽에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피를 발랐을까? 성경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귀에다가 뭐를 발라야 됩니까? 피를 발라야 돼.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여기 피를 발랐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 피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를 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오른쪽 귀를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근데 또 왜 오른쪽이 또 말했어? 자, 귀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 오른쪽만 발랐어요. 왜 두 귀를 다 바르면 좋지 않겠어요? 두 귀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행할 일이 있고 나중 행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나중에 행할 일은 우리의 우리가 이 세상의 일생생활이지 않습니까? 자, 이 기도, 자, 기 중에 어느 기가 더 항상 성경에 보면 오른쪽을 여러분 힘도 어디가만 거의 다 왼손잡이도 많지만은 힘이 어느 손에 많습니까? 오른손에 있고 오른손에 다리도 보통 어떻습니까? 저는 이 왼쪽 다리에 힘이 거의 없습니다. 오른쪽 다리만 힘이 있어요. 이 오른쪽 다리는 누구한테 안 지는데 왼쪽 다리는 힘이 없어요.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한쪽 길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길을 먼저 구별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어느 쪽 귀를 오른쪽 귀는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특히 제사장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자꾸 밤에 소리가 들립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죠. 또 한 번 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르는 예식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오른쪽 귀를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 선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항상 우리는 왼쪽 귀가 아닌 오른쪽 귀를 먼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 성령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보다는 인간들의 음성, 이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끄심에 끝까지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오른쪽 귀에 피를 발라요.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성령의 이끄심에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의미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의 오른쪽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왼쪽은 그 다음에 일을 위하여 사용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난 다음에 내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구별하여 선별하는 사람, 피를 바른 사람들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근본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이지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9장 27절에 보면 너는 그 제사장들을 위하여 그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예. 자, 위임식을 위하여 양을 잡았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가슴과 넓적다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라. 그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슴과 넓적다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슴. 우리 집사님 뭐 대관에 하시네. 가슴에 마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자, 제사장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바쳐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바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바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해 바쳐줘야 돼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바쳤습니까? 넓적다리. 이 오른쪽 이 넓적다리는 몸의 모든 힘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힘의 능력이 넓적다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바치라? 나에게. 제사장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을 해.
마음가짐인 것을 이 요제의 이 재물을 흔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오늘날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 저항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오른손 깃뿌리와 그리고 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은 주님을 위하여 성별해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제 있는 한 말씀, 예내신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